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27절부터 30절까지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아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생각은 감추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다 목적이 있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도 자세히 보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바울이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좋은 가문, 그 좋은 학벌, 그 좋은 배경, 그 좋은 미래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평생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사실은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바울의 소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치면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 바로 이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 희망,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자기를 통해서 존귀하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적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사는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추상화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생활에 얽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생활의 양태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런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다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말씀하고 있죠. 27절은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많은 방법들 우리는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유일한 방편, 유일한 방법은 오늘 27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한 표준과 유일한 방법은 오늘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표준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유일하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표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한다 이 말은 그냥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천국의 시민이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생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냥 나태하게 때때로는 생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습들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천국의 시민이면 시민답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어떤 성도도 없어요. 성도들은 최후에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이기에 천국으로 갈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생활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천국의 시민이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예요. 개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이라는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를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의미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개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이익도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성도는 과감하게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이며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계속해서 이 대전제를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오늘 이 첫 번째 말씀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천국 나 혼자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신앙의 독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삶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모토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교회의 환멸을 느끼거나 때로는 교회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나 예수 믿어 집에서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제일 먼저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라는 말은 뭐예요? 확고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 보면 너무나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가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려움들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마치 오늘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처럼 전쟁이 나면 자기 위치에서 적들을 맞이해야 되는 군인들처럼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하거든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이 오면 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한 마음으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서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세움교회가 있으면 세움교회도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가장 큰 방법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한데 똘똘 뭉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똘똘 뭉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혼자서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자신이 하나이심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방법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아닙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늘 협력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된 교회, 복음 안에서 한 뜻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의 28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복음에 벗어나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복음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우리 자신 안에도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뿔뿔이 흩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공동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무서워서, 여러 가지 의미로 복음의 여러 가지 바른 방법들, 옳은 길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다 두려워 흩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진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까?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성도는 너무나 적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도의 가장 큰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도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성도요, 오늘도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얼마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밖에는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숨어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감추면서 살아남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뜻을 품고 굳게 서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연약합니다. 누구 하나 정말 보면 세상에는 두려운 것밖에 없고 세상에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면 오늘 현실에 좌절하지 마시고 대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28절에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런 신앙을 가진 모습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진리를 지키고 그 대적들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것에 맞서서 싸우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오늘 복음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진리를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구원의 확증성이 달려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그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세상의 금욕주의나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모든 사상들을 대항해서 오늘도 복음을 지키려 나가는 것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가능한 것이기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구원의 증거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 그것이 구원의 확신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 위에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오늘도 굳게 서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구원의 확신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뭐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수반된다는 말씀입니까? 고난이 수반된다는 말씀이에요. 믿는데 뭐든지 잘 됩니다. 한평생 고난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잘 되기만 한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그 끝이 잘된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 없는 그 삶이, 한평생 잘된 삶이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어려움 없이 잘 살았어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조차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고난도 함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난 없는 믿음,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당하는 고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져야 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그 믿음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믿음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존귀되는 그런 귀한 모습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러나 동일하게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고 협력하는 것, 온 교회가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세 번째는 믿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만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도 중에 몇몇 사람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30절의 결론을 지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삶,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살고 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요, 세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모이게 한 것은 바로 이 모습을 위해서 모이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하나 되시고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과 함께 고난을 굳건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기억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